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라 할 때까지 그 소망 붙들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모임에 자꾸 통제를 하고 어렵게 하니까 모여서 교육자들하고 장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3부로 나눠서 드리자. 그래서 원래 온라인 예배로 꾸준하게 드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이제 그분들은 기저질환도 있고 약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드리니까 그런데 나눠보면은 한 3, 40명씩, 2, 30명씩 9시, 11시 그리고 1시 반에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1시 반에는 청년들도 오고 이제 항존직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드리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조금 덜 왔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오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우리 교회처럼 방역을 특별하게 철저히 하는데도 아마 드물 거예요. 여러분들 오시면서 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오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성탄절 예배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 이 성탄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딱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죠? 성탄 음악이에요. 캐롤. 그래서 벌써부터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여기서부터 길거리에 성탄 음악이 나와요. 우리 교회 옆에도 우리 카페 계속 성탄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음악이 나오죠. 이게 이렇게 이웃에게 방해가 되고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해가지고 음악을 지금 세나 가지 못 하게 해서 그 성탄의 흥겨움과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그 성탄절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거든요. 조금 전에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딱 열어봤더니요, 동영상인데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성탄 트리를 영부인이 열부터 세가지고 하니까 그 밤에 딱 누르니까는 그 백악관 앞에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미국의 52개 주에서 딱 누르는 거예요. 시청 앞에나 있는데 성탄 트리에 쫙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쭉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감사하다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세워주시어서 믿음의 나라로 지금까지 온 거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여러분들에게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대통령이 입으로 쫙 얘기를 해요. 나라가 세워진 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울컥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언제 되나,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못 모이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제는 핸드폰을 끄세요. 아주 죽이세요. 어제는 이렇게 예배 회복을 위한 데 가지고서는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라이브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한 20분, 30분 동안 라이브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들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 대법원장을 했던 김순규 장로님이 나왔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이거죠. 왜 예배를 제도적으로 막느냐 이거죠. 역대 정권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다음 그 예배를 이렇게 막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선별 이렇게 검사소를 그냥 다 설치했잖아요. 전 국민 다 받아라, 무조건 다 받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5만 명을 검사한대요. 그래서 1000명 나오는 거래요. 전에는요 1, 2만 명 검사하면은 무슨 100명 이하에 100명은 넘는다고 막 하고 이랬는데 15만 명을 검사하면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교회까지 가봤는데 이거는 아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데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불이익이면 우리한테 연락 주십시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겠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참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담대해지는, 야 저런 분들이 계시구나, 당당하신 분들, 주님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온라인으로 그냥 송출하고 그냥 여러분들 오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실 분들은 오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실 분들은 진지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라는 거죠. 찬송을 들리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음악이 이제 캐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찬 되면은 딱 나타나는 게 있죠. 뭐예요? 트리예요. 성찬 트리. 그러니까 성탄절에 가까우면 백화점이며 뭐며 다 성탄 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악관에서부터 쫙 보스턴에 막 불이 올라오는 거 막 여기저기 지역에 보여주더라고요. 하면 우리 교회 앞에도 성찬 빛이에요. 여러분 왜 성탄절에 이렇게 불빛을 밝힐까요? 뭔가 성탄절에 빛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와서 그 별빛을 보고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가잖아요. 먼 길을 넣어서. 그리고 예루살렘 갔더니 별빛이 사라졌어요. 들어가서라고 얘기하고 나서 나오는데 다시 별빛이 베들레헴까지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빛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우니까. 사람도 어두움 가운데 있고 세상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 하면은 첫 번째 생각되는 게 뭐예요? 빛 하면은요 환한 거 아니에요. 빛 하면 환하게 비춰지죠. 자, 빛에서 환하게 딱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와. 큰 빛이 비춰지면 와. 그렇잖아요. 백악관 앞에 성탄절 불이 10, 9, 8 하면서 쭉 가가지고는 1 하고서는 불이 탁 뜨는데요. 와. 너무 화려한 거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왔을 때 와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세상 빛과 다른 빛이기 때문에. 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어떤 자세입니까? 와 우리 주님, 와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생각하면은 와 하지만 안심이 되죠. 밝으니까. 어두우면 두렵지요. 걱정이지요. 빛이 되면은 환하게 빛이 비치면 마음이 기쁘죠. 마음의 기쁨이 있죠.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 빛이 기쁨이 되고 환해지고 그리고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는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성탄의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춰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그 빛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의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기, 이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언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을 해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이어주고,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의미한 거예요. 왜 사는지. 그냥 대충 먹고 살고, 여러분, 대충 먹고 살고 먹기 위해 산다고 하면 그건 짐승하고 똑같아요. 개나 돼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개는 더 나아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야 정말. 왜? 개는 주인을 기쁘게나 해주고 주인을 지키게나 해주지. 어려움 당하면 주인에게 가서 막 이렇게 해주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나 같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인생에 의미 없다는 것, 그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의미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얻게 하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았었다면 성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것이고, 성탄의 빛이 비춰졌다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사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엄청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갖는 기쁨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비친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 말씀에 어두움이 좋으니까, 육신의 그 달콤함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의 구원의 감격과 생명의 능력이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해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대충 나가고 안 나가도 되고 그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이고 우리 존재 가치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탄의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시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초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그 나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나라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은 하나님이 사랑이 인생을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친히 보내셨다. 이거는 성탄절에 비치는 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미움이, 시기, 질투, 갈등, 여러 다툼 요소,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성탄절에 들어오므로 싹 사라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탄절은 소망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다 어둡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뭐예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뒤죽박죽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복잡해, 되는 게 없어. 사실 여러분,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이 나라가 코로나 종 위기가 되고 이 정도로 위기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다 놓고, 목사님들 지금 이 나라가 위급하니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온통 나라가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물러갈 때 기도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서 기도령을 선포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위축되어 있어요. 왜요? 주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지를 못해요. 주님의 빛이 얼마나 놀라운 빛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아니, 알아도 그것을 가슴속에만 두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소망의 빛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절망과 좌절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꿈을 갖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게 불치의 병이죠. 저도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 자꾸 이렇게 손도 저리고요, 힘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짚고 일어나면 자꾸 넘어지고요, 그래서 이쪽 짚고 일어나고. 오늘 1부 예배 끝난 뒤에도 이 3부까지 들으니까 목사님 건강 괜찮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예배는 해야지. 사회자를 세우고서 목사님 설교만 하시죠. 그 내 양에 차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드리면서 인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찬송을 크게 하는 사람을 좀 세워라. 목수를 해서 소리도 잘 아직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몸이 이러니까요,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야, 내가 이게 다리도 이렇게 휘청거리고 이게 평생 그러다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그 교우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 극심한 당뇨,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까,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충 살다 말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자들 보세요. 문둥병자들, 평생 안진뱅이로, 평생 소경으로, 중풍을 얻어서 혈류증 여인이 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힘을 얻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죽어서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살려주시는 거죠. 제2의 인생, 희망의 인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계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안 돼요? 이제는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No.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움의 방법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모래알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업장에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황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하나님의 수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왜 절망하십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한숨 쉬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능력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성탄절에 소망의 빛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소망의 빛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꿈과 소망을 안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주님 손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평화의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마음의 평강을 누려요. 마음의 평안이, 이 평화의 빛이 확 들어오면서 다툼이나 시기나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또 하나의 영상을 봤어요. 두 개가 왔는데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941년 1차 세계대전에 유명한 기사죠. 독일군이 싸움을 일으키고 연합군 프랑스와 영국군이 대치하고 있어요. 프랑스 북부 지방에서 막 싸우고 막 싸우는데, 그때에 잠시 밤중에 휴전하고 있을 때에, 그날이 언제냐? 1941년 12월 24일이에요. 독일 장교 한 사람이 지금 이승호 권사가 찬송을 쫙 부르는 거예요. 오 거룩한 밤, 우리 주님께서 성탄의 기쁨을 이 독일 장교가 그 참호 속에서 부르는데 그 소리가 연합군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군들이 그 영상에 보면요, 다 성탄 추리를 조금하게 만들어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뭇가지 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참호 밖으로. 그리고 노래는 계속 올려나가요. 그러니까는 연합군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뭐지? 하다가 보니까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뭐 추리 같은 거 번쩍번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백파이프를 불러요. 스코틀랜드에서 백파이프를. 성탄이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성탄 음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는 있고 점점 노래가 커지는데 이 사람이 놀라고 있는데 독일 장교가 다 일어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참호에서 노래 찬양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일어나 가지고 전부 다 나와 가지고 그날 밤 찬송으로 그 다음날 성탄절까지 휴전이 전쟁이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부부간에 힘들거려오세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그 평화를 이루는 가정, 모든 가족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성경에 나온 말씀을 들면 이 전체적인 말씀이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성에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 못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나름대로 뭔가 목적이 있고 꿈이 있어서 얻어보려고 살아보려고 하면서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결혼하고 한 남자를 만나는 거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5명이나 가려가면서 바뀌었다고. 그 6번째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내가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는 건, 주님이 깜짝 놀라지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나름대로 절망과 좌절, 이제 인생이 뭐 이렇게 사는가 보다,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사는 여인이었지만은 우물가에서 물기르러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다 믿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뛰쳐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전하고 다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간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지금까지 인생에 대한 다른 생을 사는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에게는 이제는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랑의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소망으로 제2의 인생을 그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갈등과 번민 속에 있던 마음이 평강의 마음, 평화의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서 그 여인은 나아가서 그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얻은 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 왜 오셨어요? 주님 탄생한 걸 기뻐서, 감사해서, 단순히 기뻐하고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주시기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확인하고, 그 빛이 약해지시면 다시 그 빛을 받고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가져 새로운 인생을 살고 힘 있는 삶, 소망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이 축복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성탄절에 주님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거 아닌지, 우리 주님의 그 빛이 내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빛이 내게 다시 회복되고, 아니 비춰져서 더 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성탄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생명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슴 속에서 용서되지, 사랑의 용서되지고 소망의 용서되지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 시간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탄생한 날을 기념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잃어버렸다 하면은 다시 주님 안에서 그 빛이 환하게 밝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의 빛이 우리의 가슴속에 차고 넘쳐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사랑의 빛으로 온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을 감싸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절망과 소망이 있다면 다시 희망의 끈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에 붙들려 일어서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그 소망을 함께 나누어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마다 평강을 심어주는, 평화를 심어주는 우리 예본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절 이후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으로
새 인생이 전개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